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다윗처럼 영토를 늘립니다. 블레셋을 점령을 하고 영토를 늘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시몬 후손에 따라서 역대상에 보면은 정복한 것까지 다 늘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6월절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는데 역대하에 나오는 6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드리게끔 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북쪽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토가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6월절을 처음으로 단행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개혁을 하려고 함이 컸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 그 사이에 초반에 이제 북쪽에 있는 왕이 호세아가 멸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함도 클 것이고 또 북쪽이 멸망해서 남아있는 유대인들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부엘세바가 여기 최남단이에요. 단이 여기 맨 북쪽 최북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부엘세바와 단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6월절을 드렸어요. 드리고 나니까는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니까 이 아수르 왕이 불안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왜 불안했냐면 이 아수르 왕은요, 지리상 북쪽에서 여기에 있는 애굽을 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의 목적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아수르는 지금 강력해져 가지고 이 애굽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인데 이 동선에 유다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랑 아람은 멸망시켰으니까 유다가 있는 건데 이 애굽이랑 한번 붙었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이겼는데 완전 정벌은 하지 못했어요. 애굽도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정벌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유다가 원래는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를 마치 형님 대하듯이 형님하고 잘 따랐는데 심지어는 자기네들 예배까지 바꿨는데 이 히스기야가 예배 형식을 바꾸고 그리고 이 안에서 무언가 영향력을 가져가니까 이 아수르 입장에서 불편한 거예요. 왜? 만약에 유다를 남겨놓고 애굽으로 갔다간 뒤가 잘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를 어떻게든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든지 정벌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 거예요. 두 개예요. 속국으로 만들든지 정벌이에요. 속국이라는 얘기는 이 유다에 있는 왕을 바꿔서 친아수르적인 왕으로 바꾸기만 해도 속국이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뭉개뜨려서 자기네 관료를 보내면 되는 건 거예요. 북은 그렇게 해버렸죠. 북은 왕조를 없애버리고 자기네 관료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속국이 아니라 정벌이 된 거예요. 근데 유다는 지금 애굽을 쳐야 되니까 속국으로 만들든지 정벌을 해야 되든지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된 건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 종교개혁이라고 막 아수르 입장에서는 짜그락 하니까 자기네랑 멀어지는 느낌이 나니까 이 아수르에서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든 두 개 중에 하나 속국으로 만들든지 정벌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볼 모양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18장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8장의 열왕기 하에 보면 이렇게 쳐들어온 아수르 사람들이 보면 라기스로 13절입니다.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경관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 이르되, 지금 라기스에서 한번 붙어요. 붙는데 라기스에서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라기스가 어디냐? 자, 지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전에 애굽 왕하고 아수르가 붙었던 전쟁입니다. 이때 애굽 왕이 패전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수르가 더 내려가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옆에 있는 예루살렘이 유다 왕이 눈에 거슬리는데, 이때 얘네들을 정리를 하려고 아수르 왕이 여기 라기스, 이쪽 여기 라기스입니다. 이 라기스의 군대를 보냅니다. 이 라기스의 군대를 보내서, 이 라기스가 옛날부터 성이 있고 전투성이거든요. 여기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니까 히스기야가 이쪽에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이 라기스에서 만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만났을 때 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보세요. 18장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사람을 보냈는데, 아수르 왕이 사람을 보낸 사람 중에 랍사게로 하여금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라기스에서 붙게 하였는데, 20절에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거예요. 히스기야야, 너는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아수르 눈에는요, 두 개인 건 거예요. 하나는 아수르를 등졌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애굽의 히스기야가 친해진다라고 본 거예요. 이집트, 애굽. 실제로 반사 효과가 됐는지 어쨌는지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히스기야 때 애굽과 가까운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2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수르 입장에서 우리 말 안 듣는 이유가 애굽을 의지하고 니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간을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절에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다 없앴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관점에서 이 산당을 없애는 게 하나님을 위한 개혁이냐 아니냐 이간을 친다라는 거예요. 산당 여러분 얘기를 드렸죠. 산당이 계속적으로 유다의 문제였다고. 근데 유다의 문제이면서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이 왜 좋았냐? 두 가지예요. 편했어요. 동네에 있으니까. 산당이 자기 동네에 있는 거니까.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이건 예배가 아니죠. 굿이죠. 굿과 예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굿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귀신에게 요구를 하는 건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청종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방신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라면 이방신들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 신을 구슬리는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 무당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구슬리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관철시키려고 해. 이건 기독교 무당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 무당 개념이 산당에 있었던 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관철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편하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면 차라리 개혁이 쉬워.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안 그래. 이러고 나오면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 히스기야가 이거를 왕이니까 다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아수르 쪽에서 하니까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25절 상반부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것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 아수르가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아는 건 거예요.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라는 거를 아수르가 아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광첩부대처럼 정보사처럼 지금 여러 가지 교란 작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 너희가 알지? 그치? 근데 너희 예언자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썼다고 했지?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 왔겠지? 그치? 그러면 하나님이 뭘 허락했을까? 히스기야가 개혁한 게 틀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개혁한 게 틀렸다는 거예요. 산당을 왜 없앴냐라는 거예요. 산당을 없앤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이유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산당을 왜 없앴어요? 첫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에서 산당을 없앤 것도 맞지만 실제적으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전쟁을 대비를 하려면 산당을 없앴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오거든요. 여기 오는 지역마다 다 산당이 있어요. 그 뭘 얘기를 하냐면 산당이 있는 곳마다 먹을 것과 돈 되는 게 쌓여 있어요. 쳐들어오는 입장에서는 가는 데마다 포인트 따는 거예요. 계속 사기가 올라가고 먹을 게 충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려고 산당을 다 긁어버린 건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념이 있었지만 전쟁 대비해서 산당을 없앴는데 근데 아수르 입장에서 이거를 역이용하는 건 거예요. 히스기야가 산당 없애자고 했지. 근데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아니면 여기 왔겠어? 북이스라엘 왜 망했는지 알아? 야, 너희 예언자들이 얘기를 했잖아. 우리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예언자들이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체인지 이건 건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 되게 힘들죠. 이간질하는데 백성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분명히 이거에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히스기야가 단행한 개혁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보면 힐기야의 26절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아람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말이 나와요. 아람말은 여기 아수르 민족하고 북방 민족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고 중국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말로 얘기를 해도 우리 알아들으니까 아람말로 얘기를 해도 알아들으니까 이 내용을 당신네 말로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백성들이 흔들리니까. 어느 백성?
유대인들, 유다 백성.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내립이 올라와서 랍사게를 보내놓고 랍사게가 소위 교란 작전 펼치는 겁니다. 교란 작전. 똑똑한 건 거예요. 이 교란 작전을 펼치고 두 번째 보면, 자, 너희들의 신이 살아있다라고 쳐. 응? 내가 너희들의 신이 보냈어. 너희들의 신이 보내서 왔어. 응? 너희들의 신이 보내서 왔다고. 히스기야는 너희들 신에서 달라. 근데 너희 알아? 너희들 신이 보내서 왔는데 우리가 믿는 신보다 너희들 믿는 신은 미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요것 때문에 아수르가 이사야서에 의하면 하나님께 오히려 멸망을 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아수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순간 지점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벌하고 바벨론을 세웠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 바벨론이 어디냐? 아수르가요. 지금 이때는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통제를 합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바벨론이고 여기가 아수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쳐들어올 때만 해도 여기 있네. 네. 이게 아수르고 여기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도 이 아수르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속국처럼 아수르가 원하는 대로 왕을 바꾸던 시대예요. 그때 이제 쳐들어온 건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유대인들을 남유다를 정복할 때 이 아수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이 나중에 정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점령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 기점이 바로 이 사내립 왕이 가지고 있는 인식인 건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우리 불러서 왔다 이건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신이 우리 손에서 건져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생각의 포인트가 있어요. 생각의 포인트 하나. 신앙의 이간. 신앙의 이간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 절대 의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자, 신앙의 이간이 뭡니까? 신앙의 이간. 히스기야 보고 그런 건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히스기야가 했었던 갱신이 그게 개혁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삶으로 이야기를 하면, 야, 너 꼭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돼? 니네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꼭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야, 너희 목사님이 젊으니까는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나 보다. 꼭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야, 뭘 그렇게 어렵게 해. 응? 신앙의 이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이간에 꼭 한 번은 노출됩니다. 한 번 이상. 두 번째는 뭐냐면, 야, 그래. 너 하나님 그렇게 의지했어. 그래서 잘 돼? 하나님을 믿느니 그냥 나 혼자 살고 만다. 이게 지금 아수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두 개 똑같아요. 신앙에 대한 이간이 있고 하나님 의지에 대한 이간이. 그래, 하나님 믿어. 야, 하나님 믿는 거 별개고 돈 버는 거 다 따로야. 지혜로워야지. 하나님 믿어. 아수르 왕이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나 보냈다니까. 근데 너희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손에서 절대 못 구해. 이 이간을 치는 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앞에서는 풍전등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13절부터 36절인데 생각하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할 때 내가 경험했었던 시험은 없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내가 대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다시 결단이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개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두 가지
이간이 나타난다고 했죠. 신앙에 대한 이간. 히스기야 너 산당 없앤 거 아니라니까. 히스기야는 산당 없앴는데. 두 번째, 하나님을 절대 의지. 하나님 아니어도 너희 하나님 못 살려. 시험이 왔을 때 다시 그걸 어떻게 이겨낸 적이 있는지.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런 거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자주 듣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계세요. 예전에 담배도 하고 술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뭐 술, 담배가 뭐 사탄의 범죄 뭐 꼭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끊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시험이 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상사가 야, 나 교회에서 장로야. 나 술, 담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두 번째, 야, 신앙은 신앙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야. 하나님 믿는 거하고 여기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 의지하는 거 무식하다.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저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자기는 소신껏 술, 담배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경건 생활을 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이 고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있어요. 제가 이게 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이 고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레위는 레위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쓸어 담듯이 그렇게 흔들리는 지푸라기들은 지푸라기들대로 다 있고 교회별로 다 있어요. 우리 하길교회 성도는 아마 이쪽 신앙에 해당될 거예요. 내가 결단했었던 적, 그리고 시험이 왔었던 적, 그리고 그거를 다시 결단했었던 과거의 경험, 작으면 작은 대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장 30절에서 13절에서 36절입니다. 성경 읽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